찬양 때 고맙습니다. 저절로 어깨춤을 추게 만드는데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던 곡이에요. 그렇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나이가 들면서 설교가 점점 길어진다. 이상하지? 집사람은 늘 설교 좀 짧게 하라고, 아들도 우리 집에 오면 아빠 제발 좀 노인 티내지 말고 설교 좀 짧게 하라고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일 때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도 나왔다 그래요. 40대 목회자는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설교할 때 한 사람이라도 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강단을 떠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0대가 되면 약간 마음이 바뀌어요. 한 사람이라도 내 설교에 집중한다면 나는 교회를 지키리라, 이렇게 바뀌고, 60대가 되면 확 바뀌어요. 내가 설교할 때 아무도 내게 집중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다고만 믿고 설교하겠다, 이렇게 바뀐다 그래요. 저는 60대이기 때문에 저는 세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내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니까 내가 이 강단을 오늘 오후에는 지키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살려두셨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써서 하는 짓 보면 벌써 갔어야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살려두시는 거죠. 2018년도 11월 달까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 해에 3,400명이었다고 합니다. 2017년도에 1년 동안 죽은 사람들이 28만 5,500명이었다 그래요. 그 가운데 암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4명 가운데 1명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쓸모 있기 때문에, 뭔가 아직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날 필요로 하시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옆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치? 내가 잘해서 안 들어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치?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 데려가시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시면 또 대타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이라고 하는 직을 받을 때, 특히 서리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받을 때, 내가 내게 주신 직분을 믿음으로, 겸손히,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만일 내가 서리집사의 직분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역이 내게 주어질 때 내가 빼고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어요? 난 이런 사람들 보면 내가 기도 충분히 했으니까 집사님은 순종만 해, 내가 그랬거든요. 뭘 기도해보고 결정한다 그래요. 아이고 참. 이미 어느 그곳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때 기도 시작해가지고 언제 다 받으려고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해요, 집사님들에게. 집사님, 기도는 내가 충분히 했어. 내가 응답도 받았어.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섬기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은 대타를 늘 세워놓으세요. 그러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금년에 신임 재직으로 임명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여러분 자신들을 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1997년에 불과 닷새 간격으로 우리는 세계적인 두 여인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한 사람은 36살의 젊음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 출신의 애인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연애하다가 자동차 사고로 즉사한 다이애나 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는 36살의 젊음의 나이였습니다. 한참 꽃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왕실의 왕세자비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그녀의 마음은 늘 외로웠고 결국은 외도를 하면서 젊음을 즐기다가 교통사고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이 일들 속에 장례가 치러지고 수많은 영국 사람들이 슬퍼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장례식이 치러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공허하고 허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36년 동안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한 이 젊은 여인의 죽음은 그야말로 공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감동도 어떤 슬픔도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닷새 뒤에 인도의 캘커타에서 빈민촌에서 자신의 일생을 들이며 살다가 87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마더 테레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이애나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외모, 부요함,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얼굴에 주름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서 볼품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87세의 노인 테레사 수녀의 죽음은, 그리고 그녀에게 이어진 장례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다이애나 비와 테레사 수녀의 삶을 놓고 볼 때 누가 사명을 따라 살다 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뭐 그냥 단번에 테레사 수녀라고 말할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인도 캘커타 빈민촌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는 영광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사명 따라 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보냄받은 사자로서 보내신 분으로부터 받은 명령,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계산교회 장로로 세우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권사님들을, 안수집사님들을, 서리집사님들을 직분을 주셔서 계산교회 교회 공동체 멤버로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의 주님을 섬기면서 살다가 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데려가신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데려가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서랍 속에 남겨두었습니까? 어떤 것들을 컴퓨터 안에 어떤 것들을 남겨두었습니까?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무엇을 남겨두셨습니까? 영광 중에 그분 앞에 가실 수 있습니까? 자랑스럽게 그분 앞에 가실 수 있습니까? 후회 없이 그분 앞에 가실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고도 내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의 사명과 관련된 단어는 2번 나와요. 모두가 다 바울과 관련해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도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에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24절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종종 어떤 분들을 만나면 장로님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어떤 집사님들은 자기는 교회 안에서 야당 노릇을 한대. 여러분 그거 잘하는 것 아닙니다. 야당 노릇이 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지. 누구를 견제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내게 주신 사명이 뭔 줄 알고 그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쓸 시간도 여유도 마음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요. 정말 짧아요. 저희 교회 가면 37살에 교회를 개척했던 머리가 약간 장발 비슷하게 긴 제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나이가 60대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손녀딸이 있거든요. 김태일 목사님 아직 없어요. 저의 선배인데 없어. 그리고 며느리 태중에 손자가 또 한 명 있거든요. 이제 금년 3월달이면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상에 나오게 될 텐데,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이래봬도 할아버지라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자기에겐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제 손녀딸이 지금 금년에 6살이 되는데 둘째가 생겨야 되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선한 욕심이 있었어요. 아버님 목사님, 아들 목사, 제 아들 목사. 그럼 이제 손자가 나오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얘도 목사 길을 갔으면 참 좋겠다. 이 제 선한 욕심이거든요. 이 얘기가 왜 나오니?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내 사명과 관계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계속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 목회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제 소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속도전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지금 내가 가고 있는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고 있었다고요. 그 사명을 알게 되면 삶이 흐트러질 수가 없어요. 흐트러진다 하더라도 잠깐이고 제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돼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 알게 되면 바른 길 가게 돼요. 사사들 가운데 입산이라는 사사가 있었거든요. 아들 30, 딸 30. 그가 한 일은요,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서 며느리 여자들 30명 데리고 오고, 그리고 사사된 지 7년 만에 입산은 죽었더라. 이게 다예요. 아들, 딸 60명 결혼시킨 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게 뭐 그렇게 살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살다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 갈 수는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그렇게 살다가 갈 수는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 하게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어요. 삼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신으로 불러주셨는데 자기 정욕 따라 살다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마지막을 맞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고 애 낳고 하는 것이 사명입니까? 애라도 한 명 더 낳아서 교인 숫자를 늘려야지.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사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권사님들은 자식들 세상적인 배경 있는 집안으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 규모 작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계산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운데도 틀림없이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녀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시간이 나니까 그때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식들이 누구 갖다 맡겨요? 손주들 갖다 맡겨요. 아무것도 못한다. 나이 70 될 때까지. 참. 여러분, 하나님이 귀한 직분 주시고 사명 맡겨주셨는데 부끄러운 죽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다 갈 수는 없어요. 정말 그렇게 살다 갈 수는 없어요. 손주들만 돌보다가 갈 수는 없다고요. 들쳐매고 나오는 거지. 기도하는 자리에, 전도하는 자리에 들쳐매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 자식들을 위한다면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서 자식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도록 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지. 그래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고 그런 가문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건 사명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많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주된 관심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보란 듯이 살고 싶은 거예요. 자식들 잘 되는 거. 여러분 아무리 잘 돼도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생명들 걷어가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요, 뻐길 것도 없고 어깨 힘줄 것도 없어요.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건강 주셨을 때 내게 주신 사명 알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살다 하나님 언제든지 부르시면 내가 아버지께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보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가 가는 길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 가면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웬만하면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20여 년 전에 이런 찬양 즐겨 불렀었는데,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의 사랑 전하겠다고. 여기 이민국인가 미국인가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니시죠? 재밌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앞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런데 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 따라 사는 삶이에요. 자기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복음을 사랑했으면, 그가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했으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왜 은혜를 주셨는지 알았어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그게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아닙니까? 은혜 주신 것은 고난도 받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바울은 자기 앞에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인도에 사힐 부부가 무슬림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 사힐 부부가 함께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것이 드러나면서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결국은 고향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수년이 지나가면서 사힐 부부의 믿음이 참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늘 기도해 오는 것은 부모님들, 형제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고향에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쉽게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들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환영하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힐 부부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집에 남고 사힐의 아내는 친정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식사를 형제들과 함께 맛있게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사힐의 아내는 영원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모가 사힐 아내의 그 밥에 독약을 넣은 것입니다. 오늘날의 지구촌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맞바꿔야 되는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려도 부족할 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려도 부족할 판이라고요. 바울이 가이사랴의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바울에게 선생님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시면 이번에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시죠?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저는 이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나는 아직도 택도 없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을 자주 사용을 해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나는 택도 없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결국 결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고요. 그런데 그 길이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로마로 가게 되는 길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실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실패하지도 않으시고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으세요. 저는 우리들 마음속에 이 바울 같은 마음이 이 금년 새해를 맞아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비롯해서 모든 재직들 마음속에 새롭게 회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 금년을 살겠다. 내 몸이 부서져도 내 몸이 병이 걸려도 내가 내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 시간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아낌없이 부어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아세요? 근데 그건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정말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4세기 때 호라비가 된 한 남자가 수도원에
수도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에게는 15살 된 외동딸이 있었어요. 이 외동딸의 이름은 데오도르인데, 데오도르가 그 당시 여자들은 수도원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장을 하고 아버지의 수발을 들기 위해서 아버지를 따라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빨래부터 시작해서 시장에서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드는 모든 것들을 데오도르가 다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수도원과 시장에 가는 길에는 여관이 하나 있는데 이 여관집 주인의 딸이 굉장히 부도덕하고 자유분방한 여자였어요. 근데 한 군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관집 주인의 딸이 수도원에서 시장으로 늘 물건을 사러 다니는 수도사에게 당했다고 데오도르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웁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수도원에 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데오도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수도사 가운데 정말 누군가가 정욕이 생겨서 저 여인을 범한 모양이다. 만일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아마 그는 수도사를 그만두게 될 것이고 영영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데오도르가 그렇게 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것을 자기가 책임을 다 집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수도원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 수도원 입구에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팻말을 들고 오랜 동안을 마치 수도원 문지기처럼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원장이 불쌍히 여겨서 결국은 용서를 해줘서 수도원 안에 들어와서 다시 빨래를 하고 밥을 하고 하지만 많은 수도사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근데 워낙 오랫동안 먹지를 못하고 몸이 약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데오도르가 일찍 죽어요. 수도사들이 데오도르를 몸을 씻기면서 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자였어요. 수도원이 발칵 뒤집혔어요. 회개의 바람이 수도원에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이 데오도르를 성녀 데오도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데오도르는 어쩌면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한지도 몰라요. 자기는 누명이고 자기는 여자의 몸에서 여자를 임신시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데오도르는 자기가 그 모든 책임을 그 누군가를 위해서 뒤집어 쓰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명 따라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누군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 우리를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명 따라 살다가 누군가 우리를 오해하고 누군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나는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이 귀한 사역들을 묵묵히 귀한 이 제지의 직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복음의 DNA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만큼은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직분 내가 잘 감당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내게 주신 직분 내가 감당하는 것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성경의 메시지를
풍요롭고 넉넉한 은퇴 준비를 하는 여러분의 꿈에 묻혀버리진 않는지, 당신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라고 외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풍요롭고 넉넉한 은퇴를 준비한다는 꿈에 묻혀버리지는 않는지,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꿈에 묻혀버리지는 않는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 마음의 소원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명문 가문으로 시집장가를, 자식들을 보내기를 원하는 그런 일에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저희들이여, 여러분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편안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싶습니까? 세상을 즐기면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런 길은 없습니다. 재직의 삶에 그런 삶은 없습니다. 그걸 원한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 삶은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길 자체가 좁은 길이고 우리가 들어가는 문 자체가 좁은 문이에요. 세상을 즐기면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런 길 없어요. 우리가 그런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라이브에 맞는 음성을 가지고 있네요. 아카펠라로 찬양하는 게 좋겠습니다. 반주 다 멈추고. 정말 우리의 소원이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돼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한수 집사와 서리 집사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면 여러분 계산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 같습니까? 저 장로는 예수님 같지 않아? 저 권사님 예수님 같지?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계산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산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 같습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입니다. 이 생에서의 삶이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죽은 다음에 또 기회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이 생에서의 삶이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얼마 남지 않은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아무도 그 기간을 몰라요. 여러분 대충 살다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적당하게 살다 가려고 하지 마세요. 남은 내 인생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불꽃처럼 태우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행복한 삶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자녀들 잘 되고 건강하게 은퇴한 후에 안락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수많은 미국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꿈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비극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80세 된 두 분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80세가 넘은 선교사들인데 한 사람은 루비 앨리슨이고 한 사람은 라우라 에즈워드인데 카메룬에서 순직한 일이에요. 한 사람은 의사고 한 사람은 간호사예요. 그날도 이 두 80세 선교사들은 홀로의 몸으로 카메룬 깊은 산골에 살고 있는,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진료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다가 브레이크 파열로 언덕에서 차가 굴러 순직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존 파이퍼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다 간 사람이 비극적인 삶일까요?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닙니다. 80세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들은 휴양지에서, 요양원에서 안락한 삶을 보내고 있을 때 이 두 노인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어렵고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료를 해주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다가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버린 것이 정말 비극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존 파이퍼는 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년을 즐기겠다고 일찍 5년 은퇴한 밥과 페니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밥은 59세고 페니는 51세인데 이들은 플로리다 남쪽으로 이사했습니다. 따뜻한 지역으로 이사해서 그럴듯한 집을 장만하고 요트를 장만하고 공을 치면서 다양한 조개 껍질을 모으는 것을 취미생활 삼았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언론들은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노년을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부추기고 있지만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정말 비극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이 마지막 살던 집, 하나님 우리가 살던 집을 보세요. 우리가 타던 차를 보세요. 우리가 치던 공을 보세요. 우리가 모은 희귀한 조개 껍질들을 보세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것입니까? 우리의 짧은 인생을 그렇게 살다 갈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우리 인생, 여러분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불꽃처럼 태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십시다. 정말 후회 없는, 부끄러움 없는 삶. 인생이 짧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자신이 왕으로 천하를 호령했는데 70년을 살면서 자기 인생의 길이를 재보니까 한 뼘 길이만큼 밖에 되지 않는다더라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다 허사라는 거예요. 든든히 서 있는 때가 뭐예요? 가장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건강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흠모함을 받을 때, 이게 든든히 서 있는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니까 사람들이 떨어요.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가시니까 송장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다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의지하며 살다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겠습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 부르실지 모릅니다. 설사 오늘 밤 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다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직 여러분 때문에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함께 동역하는 재직들이 힘을 얻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사명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는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계산교회 모든 재직들이 장로님부터 서리지사님들에 이르기까지 같은 교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명 따라 살다가 하나님 언제 부르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 가는 재직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직들의 사명을 따른 삶을 사는 삶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가 되며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로 행복해지고 주변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환상적인 팀워크를 이루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모든 재직들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